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인데요. 이제 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이 바울이 직전에 있던 데가 빌립보였잖아요. 이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복음 전한 사람, 복음을 전하여 주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 주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만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바울은 그런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그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일이 있었듯이 바울은 전도여행 내내 오해받고 또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능욕받는 일이 생기고 또 고난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가? 누가 우리를 오해한다든지 또 누가 우리를 조금만 또 부정적인 말, 또 터무니없는 말, 또 억울한 말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고난, 핍박, 오해받는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싸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이 고난과 핍박, 능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 소명이고 사명이 되죠.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도 능욕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목회가 되겠죠. 골고 순복음교회 목회자로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또 위탁하신 주의 사역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뭐가 잘하는 걸까요? 뭐 100점 만점 중에 90점 받아야 되고 80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뭐 우리말로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뭐 저 말하고 또 없던 말 지어내고 뭐 오해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나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 바울과 같은 사역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이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 의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그 소명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떤 그런 많은 싸움 가운데도 계속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했는가? 4장 4절에 금방 4절에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맡기셨다라는 거, 소명.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니까 많은 싸움,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또 복음 전하라고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 지키고 계속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니까 4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옳게 여기셨을까요? 바울을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자세로 전했는데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 말은 사도기 때문에 뭐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마치 누구같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바울이 사역의 자세는 첫 번째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길렀다는 거고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기르겠습니까? 아끼면서, 그죠? 지키며 보호하며. 또 두 번째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바울이 사역했던 세 번째 자세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모가, 두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그럼 바울은 이런 자세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사역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바울의 세 가지 자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머니의 마음이 있죠. 또 유모처럼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또 거기에다가 목숨까지도 줄 만큼 기쁜 마음.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기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걸 기뻐하는 마음. 자기 목숨까지. 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봐도 어설프잖아요. 나를 봐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그런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잘 보셨어요. 옳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소명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피신가고 그러면 또 복음 전하고 근데 이것들이 바울의 결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요. 헛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오해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나를 옳게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이 나오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기 우리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죠. 사도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전거됩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의 입을 통해 전거되니까 사람의 말 수준 정도 그 정도 무게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13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진지함과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어지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무게 있게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옳게 보시고 또 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